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 보는 것이라는 것은 by sight, 우리의 시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by faith,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편의 경험과 이성과 느낌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성경적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먼저요, 보는 것은 일단 우리의 느낌과 정서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정서가 뭔가 사랑받는 것 같고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이 어려운 것이다 하고 그 느낌과 감정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과 정서는 늘 다르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우울할 때에 자고 일어나면 그게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흙이 질 때 굉장히 우리가 우울하거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초콜릿을 먹고 나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갑자기 혈당이 들어오면서 기분이 업되면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느낌과 정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 분이신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자기의 느낌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부정적 정서, 수치심, 죄책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수치심 또는 죄책감, 자책감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야. 나는 버림받고 심판받는 것이 당연해. 누가 나를 좋아할까? 문둥병자와 같은, 구토한 아이와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성경적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낄 때가 많지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일도 잘 풀리지 않고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늘 실패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나는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성경에 대한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상처, 분노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한 자들, 병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분노도 생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되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교회는 위선자 투성이야. 결국 교회란 것은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에 걸림돌만 되는 것이야. 자기의 느낌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성령의 전으로 세운 교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요, 거의 다가 잘하지 않는 사람의
핵심적인 요소는요,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신 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결국에는 자기가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논리는 무엇입니까?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이전의 말씀을 복습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은혜의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굳게 우리가 받아내면서 견디면서 굳게 지키지 않으면요,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앙의 자라남과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경험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생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것인가. 날마다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결국에는 보는 것으로 살다가 다 실패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은 다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맹신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세상 가치를 깨트려 놔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흔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좌우에 날서서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요, 모든 것을 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분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잃어서 보여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다짐 없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보는 것으로 살면서 주일날 한번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면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점점 믿음과 멀어지는 것이고 자라남과 풍성함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공예배 때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일상에서 그 예배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기초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장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실체와 열매들을 맛보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믿음과 느낌, 체험의 문제를 여러분과 한번 다루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느낌과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그냥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야, 내가 위로받았어, 내가 뭔가 채워졌어, 내게 만족이 있어서, 그것이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느낌과 체험은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사형리라는 책에서 3F, 처음에 이 영어의 세 단어의 첫 이니셜이 F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관차를 그림을 통해서
믿음과 사실과 믿음과 느낌, 체험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아마 기관차 그림이 나올 겁니다. 예, 보시면요. 우리는 팩트, 사실을 페이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필링, 감정과 느낌, 체험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관차가 끌고 가는 것이잖아요. 신앙이 움직이려면,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느낌이 아니라요. 사실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 그것이 날마다 분명하게 사실로서 붙잡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기차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연료차입니다. 연료차. 석탄이 가득 있지요. 기관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됩니다. 석유나 석탄이 공급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 사실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이 사실이 이제는 믿음으로 연결되면서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석탄 자체만으로는 기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체, 기관차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기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실이라는 앞선 기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인 믿음이 공급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 객차가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과 느낌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장 배경이나 영적 특성에 따라서 체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강력한 급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아주 온순하고 담담한 점진적인 회심과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디모데 또는 여러분들 존 스토어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점진적이고 온유한 체험을 한 사람, 회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적 체험은 체험 자체, 느낌 자체를 추구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체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때 체험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느낌, 감정,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사건에 기초해서 주장할 때만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휘 속에서 우리는 느낌과 정서와 삶의 진정한 그러한 체험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내가 누리도록 하는 것, 내가 자라날 수 있고 내가 풍성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미신, 맹신으로, 자기 체면으로, 희망적 기대로 적극적인 자기 심령과 의지를 발휘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 내용과 대상과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체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희망적 동경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갈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결론에서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믿음은 그분 앞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 거기에 비롯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용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주장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안에서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내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걸작품으로 보시죠.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죠.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참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기 원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고 성수같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공동체에 있겠습니다. 연결될 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족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장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주장한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시편 42편의 시인이 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주장하면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낭망하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과 11절에 동일하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주장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은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의 차이를 자세히 보면요, 5절은 그가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 또 내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1절에는 나는 그가 나타나 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낙심 가운데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장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약속을 가지고 낙심한 자기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공격 속에, 사단의 불화살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거든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삶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내게 선포하고 이렇게 세우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 은혜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요. 헌신의 대가보다도 훨씬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 보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상 주시는 그 하나님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면 아들인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주장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화 창고, 그 열쇠가 우리에게 다 지어졌고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어쩌면 세상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죠. 성령 안에서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상속자,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는 것, 바른 믿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계속해서 밀려 나올 때에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 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 성경의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장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그 풍성한 것을 누리고 지금 여기에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보화를 맛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